우리가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소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또 오해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소통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만 이렇게 고집하는, 이렇게 내세울 때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소통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소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어려움을 다 아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문제 가운데 내 간구와 소원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래서 무조건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사정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고집을 내세운다면은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한 해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죠. 소통하려면 대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됩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죠? 들리지도 않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우선인데, 이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12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이며, 그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5년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대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감사하는 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그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바울이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다면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소통인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하여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 시간부터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소통하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의 시작이다. 감사가 없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무슨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먼저 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10절에 여러분,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재물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제일 큰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할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뻐하시는 최고의 재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보다 더 좋은 예배는 없어요. 감사보다 더 좋은 재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맹한이 앉아 있는다고 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2025년 하나님 앞에 52주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마다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2025년 동안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디게 하고 오래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이 감사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무너지지 않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려고 하신다면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불평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들이받고 저기서 들이받고, 집에서도 싸움, 가정에서도 싸움, 밖에서 싸움, 자기 자신과도 싸움. 여러분, 늘 흔들리고 방황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견디고 오래 참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감사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무슨 기도요? 감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 가운데 감사가, 아버지께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찾아지면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오늘도 사역부서장으로, 교사로,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영향력을 미치고요, 감사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죠.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2025년은 어렵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계속될 때 여러분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왜 이렇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언제 진짜 역사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진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감사가 무너진 시대를, 감사가 무너진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성도들조차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할 이유의 조건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놓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많습니까? 2024년 감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감사보다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고통이라고 그러고, 돈 버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러고, 결혼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고요, 애 키우고 애 낳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러고요, 세상 자체가 고통이에요. 세상 자체가 불행이에요. 사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분 너무나 힘듭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젊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 우리 어르신한테 물어보세요. 젊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청년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감사, 그죠? 친구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감사, 영적 스승,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감사가 무너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라고 그럽니다. 눈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감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떠한 것도 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이 하나 없어도 감사하고요. 오늘 송영록 집사가 저기 부러져 가지고서 1년 동안 지금 휠체어 타다가 감사하대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많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온통 불편한 것들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시각, 감사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그럼 돈 없으면 불행한 거네요. 여러분 1년 내내 불행한 거예요. 1년 내내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여러분 이 행복의 조건이 여러분 삶의 형편에 있다면, 여러분의 이 불완전한 불편한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계속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괴롭네요, 고통스럽네요, 슬프네요.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그 순간 자기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행복의 조건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요. 여러분 불만, 원망,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평생 1년 내내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사역부서장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오늘 임명받았습니까? 임명받았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목자 물어보겠습니다. 목자 목녀 행복하십니까? 다 행복하죠? 아는 분이 계신가? 제가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물어보세요. 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바꿨어요. 감사하다고 고백하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시인하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편한데, 어려운데, 힘든데, 여러분 목사님은 항상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더 상처 많이 받고요, 힘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감사하는 해가 되게 하자. 억지로라도 의지적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진짜 감사가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서 감사가 나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작년에는 진짜 왜 이렇게 일꾼들이 없나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올해는 감사하니까 진짜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고.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머물고 불행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못한 나라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2025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겠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감사하는 자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해 살고 싶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더 알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무조건 감사한다.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아플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감사하면 행동을 해야지. 마누라가 자꾸만 물어보잖아. 여보 나 사랑하냐고. 왜 자꾸 그거 물어보냐고.
사랑하면 말을 해야지. 예?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고. 감사한다고 말해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고맙다라고 말해야지. 여러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면 행동하십시오. 차 한 잔을 사주든지, 그죠? 설거지를 해주든지, 도와주든지.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의 사람은 언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에 안 들어도 불편해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까지? 끝까지. 끝이 없어요. 해결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변할 때까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 떠서 감사하고요,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요, 걸어가면서 감사하고요, 일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2025년에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드릴 최고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이 올 한 해가 최고의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가슴에서 나오는 감사를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아버지가 임하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당연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감사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서 이 2020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